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또 오늘 저쪽에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2명 나왔더라고요. 우리 먼저 우리 초등학생 2명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직장 출근하시는데 이른 아침부터 나오신 우리 모든 직장인 분들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독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충분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충분한 만족은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풍성할 때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주일날 첫 번째 것을 나눈 것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우리가 풍성함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가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는 뭐라는 것입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양인 자신이 하나님을 목자 삼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 머리로 생각해서 나온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말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원수가 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녔죠. 자기의 장인 어른에 의해서, 사울 왕에 의해서 그는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또 정말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왕궁을 버리고 정말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원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는 과정 중에 어땠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만 했습니다. 또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요, 완전히 공고해졌어요.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원수에서 쫓김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구멍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다윗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밧세바 일을 당할 때에,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멍난 인생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를 채워주시고 그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마치 목자가 양을 만족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만족시켜 주셨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런 호칭을 써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 첫 번째 바로를 만나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바로를 만나오고 나서 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라고 알려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너희들을 힘든 노역에서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속량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 호칭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언약 관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 명칭, 호칭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 여호와라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아무런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양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이빨도 없습니다. 여러분, 치타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도 갖고 있지 못해요. 시력도 나빠서 멀리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앞에 먹이가 있어도 그걸 찾아 먹지 못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렇기에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면 양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양이 목자를 의지하기만 하면 목자는 양을 이끌어 가서 먹이도 먹게 하고 물도 먹게 하고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는 것이죠. 양에게 있어서는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만 따라가면 그 양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양은 풍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다 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망이 되십니까? 실망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의 욕구를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할 때도 있지만 악한 것을 구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욕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남의 소유를 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욕구와 필요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분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욕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은요 100% 응답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저에게 하나님 100억을 주십시오, 100억을 주십시오, 10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정말 이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일이라면 부어주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욕심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다가 대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겠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짓기 위해서는요 20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의대를 설립을 하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의대를 설립을 하고 병원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면은요 그것이 100억이 됐던 200억이 되었던 하나님 정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00억, 200억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것을 우리 교회 표를 삼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이 풍성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목회자가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 짜잘한 문제 갖고 맨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먼지보다도 작은 문제 갖고 제가 그리고 그냥 이거 갖고 막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점점 느껴지면서 내 인생이 이런 작은 문제 하나 갖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표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다 알지요. 이 어거스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면서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자를 그는 만났어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그래서 또 이단의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마니교에서 또 만족함을 누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나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내 영혼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는 그 나름대로요, 돈도 벌어보고요, 육체적인 쾌락도 누려보고요, 이단의 진리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온갖 것은 다 해보았지만 그의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말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이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 1년 학비가 한 6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에서 받는 사례의 총 연봉이 540만 원이었어요. 학비는 1년에 64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받는 사례는 5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 공무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부서에서 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늦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이제 한 몇 개월 이제 육아휴직 3개월 하고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회식하고 늦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낮 시간에 우리 아이를 봐주시는 우리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오면은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분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내가 오면 되는데 회식을 해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그렇게 우는 겁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런가 분유를 줘도 울고 기저귀가 젖었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없고 제가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보는데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우는 겁니다. 아내가 올 때까지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내가 딱 오니까는요, 그냥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아내가 애기 준다고 먹을 걸 사오거나 선물을 사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와가지고 애기를 안아줬을 뿐인데 그냥 애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는요, 그냥 엄마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만족함을 누리듯 하나님 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접촉될 때에만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접촉될 때에만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면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배고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있는 우리가 체험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